그 어떤 아버지하고 6살 난 아들과의 대화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느 날 그 아빠가 6살 난 아들한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들아, 너 커서 뭐 될래? 그랬더니 아들이 당당하게 하는 말이에요. 나 대통령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막 흥분도 되고 그래가지고 또다시 물었죠. 너 대통령 되면 아빠 뭐 시켜줄 거야? 그랬더니 요놈이 망설이지도 않고 더 당당하게 하는 말이 짜장면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죠. 여러분, 대통령 되면 아빠한테 짜장면 시켜주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를 유지해 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수많은 위협들이 있잖아요. 전쟁의 위협도 있는 것이고 경제적인 위협도 있는 거고 요즘 같은 때는 뭐 질병의 위협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대통령이나 나라를 지도해가는 이런 분들은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정책을 내고 또 그걸 시행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오늘 그 광고를 보면서 내일 새벽에 떠날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들이 취소했다는 그런 광고를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의아하기도 하고 또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라고 봐요. 근데 이거는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그동안 33명의 단기 선교팀들이 구성이 됐었는데 그 가족의 그 염려, 근심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명, 두 명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우리는 결코 갈 거야 이렇게 마음을 딱 다짐하고 이렇게 가려고 마음 먹는데 그 가정에 있었든지 또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꼭 이런 상황에서 꼭 가야 되는가 막 이런 우려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또 청년에 전달이 되었고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어저께 한 2시간 동안 난상 토론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된다. 이게 우세한 이런 이야기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다녀오게 되면 직장에서 한 2주 동안은 분리돼야 되고 또 혹시 또 어린이집을 하는 사람들은 한 달 동안 또 아이들과 함께 만날 수도 없는 이런 가운데 가정의 이런 우려와 또 교회 안에 또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신다 하는 이야기로 인해서 그것을 수용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안 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청년들이 상당히 대견한 거죠. 성숙해서 꼭 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겠다. 물질적인 손해도 있죠. 그래서 그냥 이미 시간은 내놓은 시간인데 아쉽잖아요. 그래서 1박 2일 정도 다녀오겠다. 1박 2일 해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로 다녀오겠다 해서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로 이렇게 한 겁니다. 청년들 많이 여러분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많은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중국을 거쳐온 사람들은 2주 안에 거쳐온 사람은 입국을 불허하게 되고 61개국에서 중국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 이런 전 세계가 지금 소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는 안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지침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런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예배도 다중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잖아요. 함께 모이는 것이니까 예배도 포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결코 아니죠. 예배는 생명처럼 소중한 겁니다. 예배를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거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것이고,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 힘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열심히 모이는데 모일 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고, 지혜롭게 모임을 갖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막 무조건 믿으면 된다, 뭐 이게 아니고, 열심히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면서 예배를 살려가는데,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가령 내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아. 그럼 어디 가야 돼? 교회로 와야 돼요? 병원 가야 하잖아요. 그건 같으면은 병원 가야 되는 거죠. 혹시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우리 홈페이지 있으니까 뭐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충족되지 않지만 그렇게라도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아니야. 그냥 감기 증상이에요. 뭐 좀 열도 나고 기침 나고 뭐 몸살기가 있고, 뭐 그렇다고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예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 예배 드리되, 교회에서 조처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갔겠지만, 교회 뒤편에 보게 되면 청년 회실이 있습니다. 거기 모니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우려감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모이는 것이고, 뭐 감기 안 들었어도 우리 기침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세요. 그러면 그냥 대고 기침해버리지 말고, 기침에 에티켓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다 하시네.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교회 손세정제를 비치해 놨으니까, 이것도 어렵게 구한 겁니다. 그래서 손세정 비치해 놨으니까 출입할 때 반드시 씻고 다니고, 교회 많이 오랫동안 머물면 자주 씻고, 이렇게 해서 주의를 하는 것이고, 그동안 서로 뭐 악수하면서 인사 나눴지만은, 악수도 가급적이면은 제한하고, 악수 대신에 할 수 있는 것은 많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마음을 표현하고, 뭐 이런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우한폐렴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도 좋지만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지나친 불안감과 지나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더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더 문제입니다. 이게 훨씬 더 많은 피해를 개인에게나 사회 공동체에 주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마차 한 대가 그걸 향하고 있습니다. 한 노파가 자기를 태워달라고 해가지고 마부가 그걸 태워준 거예요. 그래서 마부가 그 노파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마차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더니 그 노파가 대뜸하는 말이, 나는 페스트요, 흑사병이라는 이야기. 놀라가지고 빨리 내리시오, 당신 태우고 갈 수 없어. 그랬더니 그 노파가 사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이유가 있으면 꼭 태워줘 주십시오. 가면은 난 세 사람만 내가 죽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사정하든지 할 수 없이 그 노파를 태우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들어갔대요. 얼마 후에 페스트가 창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마부가 화기야 이만큼 쏟아졌습니다. 세만 죽게 하겠다니 그 많은 사람은 죽이다니 하고 그 노파를 찾아다녔더니 성문 어귀에 있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그를 칼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당신 약속에 틀리지 않소. 세만 죽게 하겠다니 이 많은 사람은 죽게 했어. 그랬더니 그 노파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약속대로 3명밖에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패스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스스로 죽은 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그 지나친 불안감과 또 지나친 두려움이죠. 지금 매스컴에서나 보게 되면 계속 그 불안증을
확산시키고 있어요. 조심은 해야 되지만은 지나친 불안과 두려움은 더 많은 해악을 개인에게나 사회나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건 우리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자체가 참 쉽지 않잖아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게 바로 복된 것이고 그게 바로 잘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왜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복되고 잘 사는 길인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준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는 것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밤길을 가는 때 등이 앞길을 비춰줘서 내 갈 길을 이루어같이 안내해 주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등불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가장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우리 삶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떡이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해요. 이걸 먹어야 살아요. 힘이 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 부분이에요. 왜?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주의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로만은 사람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도 어느 순간 되면은 그것이 공허하고 허무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굶주리고 있을 때 그와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한 내 영혼을 채워주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신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눈치채신 분들은 다 보면 이상하네, 지난주 말씀 아니야? 뭐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똑같은 본문 갖고 오늘 말씀은 나눕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력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얼마큼 말씀 받고 있는 건지. 지난주 주일날 제목이 뭐였어요? 할렐루야. 우리 새희망교회 성도는 절대로 실망 안 시킨다니까요. 가는 인생이잖아요. 가는 인생. 아브라함이 떠나갔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가는 인생이란 말이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이 분명한 하나님 향한 믿음 갖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결코 아주 막연하거나 혼미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복 있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은
지난 주일 저희 딸이 서울에서 이렇게 방학이라서 내려왔다가 올라갔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듣고 아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 그런데 아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와 대화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고민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할 때 그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어쩌면 말씀을 따라 한다는 것도 참 막연한 경우가 많아. 왜? 성경 말씀의 분량이 좀 많아요. 이게 한 번 읽기도 쉽지가 않아. 이게 한 번 읽기도. 신구약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읽으신 분 계시나요? 꼭 이럴 때 이러신 분이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원래는 원료가 말란 말이러냐고 이렇게 자꾸 꼭 물어볼 때마다. 그 쉽지도 않아. 1년에 한 번 읽도록 쉽지도 않은데 읽었다고 기억이 남나요? 남지도 않아. 근데 이 말씀 도대체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 그리고 더 문제는 그 많은 말씀, 그 말 속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도 율법만 간추려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놔도 구약의 율법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율법이 몇 가지예요? 613가지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이 율법, 계명, 이거 이 613가지요. 그것도 해라기도 어려운데 신약은 구약보다 더 이 계명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충 눈치로 대충 찍으면 안 돼. 신약은 분량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더 적을 줄 아는데 계명이 훨씬 더 많아. 1051가지야. 구약보다 훨씬 더 계명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계명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한다고 할 때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내가 선택할까? 이게 참 어렵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그래서 어떤 그 믿음 좋은 한 청년이 그랬다잖아요. 항상 아침마다 오늘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깊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딱 먼저 뛰는 그 구절을 갖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착 폈더니 마태복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성전에 던져놓고 목매어 죽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야? 나보고 목매어 죽으란 말인가? 이래가지고 이건 아니지 하고 다시 또 펼쳤더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해라.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또 아니지, 이거 신약 아니야 하고 구약을 딱 펼쳤더니 열왕기 상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보니까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뭐 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란 이야기야, 어쩌란 이야기.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말씀 딱 펴갖고 그 딱 보이는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인가? 그걸 따라가는 건가? 아니면 무슨 말씀이 있으면 선택할 문제가 있으면 성경을 처음부터 막 읽어나가다가 다 그 적당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가? 참 이런 부분도 어려운 이야기라.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인데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런 분은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참 다양하게 뭐가 옳은지를 알 수가 없는 막 이런 혼미함과 곤란함을 겪는 경우들이 많아서 말씀을 따라간다고 너무 막연하고 또 어렵다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말씀 따라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막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쉽게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삶의 지침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과 한 율법학자의 그 대화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 바로 뭐예요? 요점이란 말이에요. 요약한 거란 말이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율법들, 계명들을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딱 두 계명으로 요약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으로 딱 요약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쉽긴 쉬운데 우리가 의문이 들어오는 것은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계명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 두 계명은 나머지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란 이야기예요. 아멘? 그 모든 계명을 포함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주신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10가지 계명. 무슨 계명? 십계명이라 하잖아요. 십계명. 십계명은 그냥 단순히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다 포함했단 말이죠. 다 포함된 거 그 안에. 근데 이 십계명을 또 쫙 둘러 이렇게 모아서 요점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둘로 딱 합쳐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고 다른 말씀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디테일한 다른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멘?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한다고 할 때 이 결정과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이요 결정이냐, 이걸 늘 물으며 살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아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어떤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나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옳게 가고 있는 것이냐 잘못 가고 있느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걸 보게 되면 말씀을 따라 사는 건지 아닌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에게 한 교우가 찾아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그에게 대답해 준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할지라도 결코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죄를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된 일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인생의 아주 소중한 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펼쳐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언제나 무슨 선택이든지 무슨 결정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중요한 지침이죠. 무슨 결정을 하든지 간에 이 결정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결정이냐, 아니면 이웃을 해하려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웃을 향한 그 미움을 가지고 하는 결정이냐, 이건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하든지 간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며 가게 되면 그 인생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늘 나만 희생해야 되고 나만 손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한쪽 면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면은 그것은 내가 복받는 길이고 다른 사람은 복된 길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사업을 한다고 봅시다. 장사를 해요. 가령 또 좁혀서 식당 한다고 봅시다. 식당을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과 이웃을 어떻게든지 내가 이용하고 그 사람들은 내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영업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료를 쓰다더러 참 좋은 재료들, 엄선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로 보면 호평을 받게 되는 것이고, 비록 이문은 적을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더 소문은 나게 되는 거면서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웃을 통해서 내가 이윤 창출, 여기에 목표를 두잖아요. 어떻게 재료를 줄이는 거죠. 줄여서 원가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하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재료를 쓰게 되는 것이고, 마음에 정성이 안 들어갔으니까 좋은 음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결국은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드러나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고 이웃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살잖아요. 가족이라는 관계, 또한 교회, 교우라는 관계, 이런 사회적 관계, 이런 관계 속에 살아요.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관계 속에 살아간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하게 살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어디 가든 좋은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늘 시기하고 좀 잘하면 질투하고 또 뭐 하면은 마음에 안 들면 그 분을 내고 해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어디 가든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관계가 늘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은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하나의 숨겨진 또 하나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몸처럼 사랑이라고 했어요. 나의 몸처럼. 다시 바꿔 말하면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 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또 하나의 그 계명은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할 줄은 몰라요. 열등감 속에 살아가요.
자기 비하 감정들, 자기 학대하는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자신은 스스로는 못났다, 막 이런 열등감 속에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속에 절대로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고, 열등감 때문에 상대방이 그런 말도 아니지만 그 말에 푹 화가 나가요. 화가 나서 이웃과 늘 관계가 깨지게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멘? 왜 우리를 사랑하느냐? 내가 잘나서,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완벽해서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심지어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란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용납하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주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할 때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유일할 때만 늘 해석을 해요. 여기 바로 문제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됐든지 간에 그런단 말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 한 분이 기차로 여행을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믿음이 좋아서 성경절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읽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가방에서 이제 성경에 있다가 햄버거 2개를 딱 큼직한 것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다 먹고 나니까 그 옆에 앉아있는 분이 그렇게 넌지시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대요 하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는 힐끔 그 사람을 쳐다보더니 그냥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머지 1개의 햄버거를 마저 우걱우걱 그렇게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더니 그 사람에게 딱 쳐다보면서 성경에 보게 되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늘 자기 유리할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중요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자신을 사랑하며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